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시편 69편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제가 그 설교 제목을 이게 다 당신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었었는데 시인이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다 당신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과 믿음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 그 관계에 대한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다 당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 또 하나님과의 어떤 어, 뭐라 그럴까요? 그 스스럼 없는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진실된 고백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시가 뭐 아시다시피 개인 탄원시인데 이 탄원시로서 조금 독특한 지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다른 탄원시와 다르게 이 시 안에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한 저주의 간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제 19절부터 21절 보시면 다시 한번 시인은요.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19절 21절 보시면 주님은 내가 받는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수치심에 갈갈이 찢어진 내 마음은 아물 줄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주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도 이제 7절 12절 보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이제 시인이 나누고 있는데 그 고백까지 유사하죠. 그러니까 자신을 향한 온갖 비방과 조롱 또 그로 인한 수치심으로 지금 시인의 마음이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분 그 힘들 때 그런 거잖아요. 힘들어서도 힘들지만 그 힘든데 그 힘듦이 공감이 안 될 때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다 경험들 해보셨죠? 그러니까 힘든 건 힘든 대로 힘든데 그 힘든 게 내가 뭐 예를 들면 가까운 사람이나 내가 믿는 사람이나 신뢰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조금만 이렇게 동정만 받아도 뭔가 그 아픔을 공유만 해도 사실 많은 부분 좀 해결되고 또 나아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더 힘들 때가 뭐냐면 내가 믿었고 내가 사랑하고 뭐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내 삶에 대한 내 아픔에 대한 공감이 나오지 않을 때 그게 사실 또 인간을 더 힘들게 하고 또 더 그 순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지금 시인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의 동정과 위로를 원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위로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면 굉장히 참 너무 아픈 상황이죠. 내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뭘 줘요? 독을 타서 주는. 차라리 주질 말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꼭 정말 밥일 수도 있고 뭐 음식일 수 있겠지만 내가 뭔가 정말 원하는 거 있는데 거기를 그걸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는 거예요? 독을 타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죽이는 말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목이 말라서 마실 것을 달라고 하는데 뭘 줘요? 식초. 이렇게 샤서 못 먹는 거. 그러니까 목이 말라서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건데, 네. 그렇게 돼버려요. 그 옛날에 이제 그 포도주를 많이 먹는데 포도주가 이제 보관을 잘못 오래되면 이제 그 식초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제가 그 예를 들면 장례 예배를 이렇게 집전할 때 제가 이렇게 처음 그 임종 예배를 제가 드릴 때 웬만하면 제가 항상 그 당부를 해요. 설교할 때 이렇게 뭐냐면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그 유족들한테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위로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말인데 그게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말을 아끼고 그냥 뭐 손 잡아주고 같이 옆에 있어주고 그러면 돼요. 너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뭐 이런 얘기. 뭐 그래도 뭐 천국 가셨으니까 뭐 아유, 감사하지 뭐 이런 얘기. 이게 위로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게 그 당사자에게 그게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게 오히려 상처가 되고 그 말한 것처럼 나는 지금 배가 고픈데 독을 타서 주는 거예요.
이게 뭐 나쁜 의도로 이런 걸 수 있는데 좋은 의도가 돼도 내가 지혜롭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예전에 우리가 그 상처받은 게 뭐냐면 공감을 많이 못 받아서 상처받은 게 많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잘하실 때 공감 많이 못 받으셨죠? 네, 저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아닌 표정 짓지 마세요. 네, 여러분 다 공감받지 못해가지고 상처가 많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볼 때 요즘은 어설픈 공감이 사람을 더 망치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진짜. 너는 너가 오라. 너 감정이 중요해. 그 옛날에 너무 못 받아가지고 이제 약간 좀 역설적으로 좀 그렇게 하는 거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어설프게 해버리면요 더 인생을 맞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한 분이 일찍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 젊은 사람이니까 뭐 하겠어요. 이렇게 지혜로운 거죠. 상담을 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상담을 하고 더 사이가 안 좋아졌대요. 아예 이혼을 해버렸어 더. 왜냐면 그 와이프가 상담을 받으면서 그 와이프에 대한 분이 상담을 받으면서 공감을 막 해주니까 더 막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라. 내 말이 맞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게 아니라 그 빠져버린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오름에 빠져버린.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살 수 없어.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그분은 그 잘 이어가려고 한 건데 오히려 그런 선택이 그러니까 상담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상담 필요해요. 근데 잘해야 돼요. 좋은 분들 만나야 돼. 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물며 여러분 전문가들도 어설프게 전문가들도 잘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때로는 우리가 어설프게 막 공감하고 막 그러면 이게 안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저도 아이들 공감하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래 그랬니? 저도 어릴 때 해봤죠. 근데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공감을 계속 해주잖아요. 그러면요 감정을 증폭시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 속상해. 근데 속상했구나. 근데 막 속상해. 그 나중에 선을 넘더라고요. 그래서 속된 말 뒤지게 몇 번 잡았어요. 그러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은영 씨나 그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그거죠. 공감을 해줄 때 그 사람들이 그 뒤에 걸 자꾸 놓친다는 게 뭐냐. 공감은 마음의 감정은 공감은 해주되 행동은 지시해라. 이게 사실 그 가터만인가 그 유명한 그 감정 코칭. 다 요즘 다 거기서 나와요. 이 감정 코칭. 저는 그 책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그뭐 아이들을 위한 감정 코칭 책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한 책이 있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책인데 저는 그 어른들 다 봐도 된다 생각해요. 꼭 내가 심지어 내가 애가 없어도 젊은이들 다 그 책은 정말 추천해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내가 이래서 이렇게 이 모양이구나.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고 그 관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뭐 사랑 꼭 자녀뿐만 아니라. 근데 거기서 너무 원리가 간단해요. 감정을 공감해주고 그러나 행동을 선을 지켜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그 어떤 정서적인 교육이거든요. 근데 요즘 그게 없어. 많이 없어요. 그냥 감정을 공감해주면 그냥 다 되는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공감도 중요한데 되게 지혜롭게 공감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말과 내 눈빛과 내 행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공감을 해주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보면 참 그런 게 너무 이렇게 답이 있어. 예수님이 하셨던 공감들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입에 바른 소리 안 하세요. 아시죠? 그렇죠? 근데 누구보다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 보면 다 공감이 느껴지잖아요. 그 우리의 삶의 아픔과 그런데 거기에 그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너 죄가 없다.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시 울지 마. 이런 꼴 안 당하려면 그렇게 안 사는 게 중요해. 그럼 명확히 얘기하시잖아요. 그냥 막 다 괜찮아, 그냥 가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누구죠? 그 혈루병 걸린 여인 고치는 어떤 그런 장면들. 그 장면들도 여러분 그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옷을 잡은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옷을 잡은 거예요. 그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이 아니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드러내시고 그 사람의 그 아픔을 감추고 싶은 건데 야 그래
난 알아. 내가 알면 되지 뭐. 나중에 조용해가지고 야, 너 만지는 거 안다. 근데 네가 왜 그런지 알아서 내가 말을 안 하는 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드러내잖아요. 그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 두려워서 막 나왔다 그러거든요. 피하고 싶은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치유하시면서 그 믿음에 그 연약한 믿음에 공감하시지만 그걸 드러냄으로써 그 연약함을 또 깨트려 버리시죠. 문어병자 고치실 때 여러분 되게 중요한 표현 있잖아요. 손을 대시며 그러세요. 손을 대시며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문둥병장의 진짜 고통이 뭡니까? 모든 가족, 심지어 내 가족들도 나를 떠난 거잖아요. 나와 같이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문둥병자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손을 대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치유잖아요. 그냥 질병만 눈에 보이는 이 문둥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나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에 있었던 그 아픔, 그 공감, 그 손 대는 걸로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와, 찌릿찌릿하잖아요. 나는 막 생각만 보다 막 제가 그 문둥병자의 이 감정에서 보면요, 와, 그 예수님 손 대셨을 때 진짜 막 감전을 넘어서 정말 막 모든 몸의 그 감각들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아무도 나의 손을 대지 않는데 저 깨끗한 사람이 탁 대시는 그게 공감이거든요. 그게 치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보면 우리도 이런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다 여기까지 얘기 왔는데 배가 고파도 먹을 거 이렇게 독을 주고 이게 또 목마른데 식초로 주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상황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위로와 이 공감은 참 쉬운 뜻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딱 예수님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 시편 여러분 69편이 이 신약에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딱 19절 20절 보시면 예수님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언적인 시편으로서도 우리가 또 읽을 수 있는데,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고 누구보다 위로받고 참 동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어떤 심정을 우리가 이 19절 21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저주의 강구, 이 저주의 강구가 22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보다 원수들이 더 고통당하게 되려고 그렇게 강구합니다. 22절 23절 보시면 그들 앞에 차려놓은 잔치상이 도리어 그들이 걸려서 넘어질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누리는 평화가 도리어 그들이 빠져드는 함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해주시며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원수들의 상태가 어때요? 이 나는 너무 비참한, 너무 막 배가 고픈데도 뭐 독이 탄 걸 막 내 식탁에 오르고 목이 마르는데 식초가 나한테 전해지는 마치 이게 비유적 상황이긴 하지만 정말 그렇게 궁핍하고 너무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반면에 이 원수들 상황 어떻습니까? 잔치상 벌리는 거예요. 잔치상. 늘 잔치상이야. 먹을 게 넘치는 거죠. 그렇죠? 또 나는 지금 지옥인데 내 마음은 너무 지옥이고 너무 두렵고 막 그런 상황인데 지금 원수들의 상황, 객관적 상황은 어때요? 평화로워요. 미치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잔치상이 오히려 덫이 되고 그들의 평화가 오히려 함정되게 해달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성공인자 안에 패망인자가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성공인자 안에 패망인자. 그래서 실패한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 나갔는데 실패한 사람들 이렇게 나 기업이나 공동체 이렇게 이유를 보면 그 이유가 어디냐면 그 성공했던 경험 때문에 거기에 안주하거나 그것만을 믿다가 그 방법만을 믿다가 패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요즘 라떼는 말이야 이거 애들은 안 먹히잖아요. 왜? 그건 그때 성공 공식이거든요. 지금 또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단순한 예로. 그 예전에 프랑스가 이렇게 제2차 세계대전 독일한테 아주 쑥대밭이 됐거든요. 근데 그 쑥대밭이 된 이유 중에 뭐냐면 그 1차 세계대전 때 그 자기들을 지켜줬던 그거 방어막만 믿고 있었대요. 근데 그냥 다 쓸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1차 대전 성공한 거야. 근데 2차 대전 때 그거 믿다가 더 폭삭망해버려. 이게 성공 인자 안에 있는 패망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이 강구하는 게 이거예요. 저들이 성공한 게 맞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저 성공한 저것 때문에
오히려 저것이 덫이 되고 예, 함정이 돼서 그들이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성공인자 안에는 이 패망인자 너무 단순한 명확한 그 패망인자가 뭐냐면 이런 성공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그런 부와 자기들 누리고 있는 부와 그런 평안이 그 평안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주신 그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잔치상 맨날 벌어지니까 그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내가 가진 걸로 내가 평안해지니까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이 내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착각을 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공인자 안에 있는 패망인자가 가장 저주스러운 이 지점이 뭐냐면 바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예요. 신이 구하는 게 결국 그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못 보게 해주고 그들이 등이 영원히 굽게 하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질병, 육체적 질병에 다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눈이 진짜 안 보이는 상황. 또 뭐 등이 굽어. 그러니까 이 기능을 못 하는 거죠. 이 등이라는 게 이 몸의 중심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어떤 중추적인 신체의 기관인데 이게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인 어떤 저주이기도 하지만 이게 영적인 저주죠. 내가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심판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잔인하죠. 24, 25절 보시면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주님의 불붙는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들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천막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본격적인 주님의 저주를 간구하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폭삭 망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폭삭 망. 지금 거주하는 집은 그냥 다 무너지게 해달라. 그냥 진노로 쏟아부어달라. 네, 용기를 얻으십시오. 이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불구덩이에 그냥 들어가게 하십시오. 저는 그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 지옥의 땔감이 지옥의 땔감, 지옥불의 땔감. 생각하면 잔인하기도 하면서도 생각하면 또 통쾌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회생불능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회생불능.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 완전한 저주. 이어진 26절 볼까요? 그들은 주님께서 매질하신 사람을 새삼스레 핍박하며 주님께 맞은 그 아픈 상처를 덧쑤시고 다닙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마다 빠짐없이 벌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질하신 사람을 새삼스레 핍박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식이냐면 여러분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의인들도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통이 원수들에 의한 고통이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성찰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련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테스트고 시련이 시험이다. 그런 인식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우리 똑같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어떤 뭐 심판일 수도 있다. 이게 나를 깨닫게 하신 어떤 시험일 수도 있다. 우리 항상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의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생각을 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당연한 반응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 지금 이 여기서 말하는 매질하는 사람들은 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인과 똑같은 의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원수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런 의인들을 더 매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들이 매질하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원수들이 자기가 마치 이 심판주가 된 것처럼 재판관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참 시인의 의인들의 그 아픈 마음과 상황들에 더 쑤시고 그 상처를 더 쑤시는 그게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저지른 죄악마다 빠짐없이 벌하셔서 하나님 다 정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면, 용서를 받지 못해. 그러니까 사면도 안 돼, 용서도 안 돼. 그러니까 진짜 완전한 저주라는 거죠. 회생불능. 그 절정이 뭐겠어요? 28절 보시면 그들을 생명의 책에 지어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품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 이게 완전한 심판이잖아요. 완전한 심판, 그렇죠? 그러한 이 저주를 퍼붓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제 아내가 너무 그 TV에 너무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나오면 제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런 인간들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왜냐하면 마땅한 벌과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허설프게 예수 믿어가지고 저런 인간들이 천국 간다 그러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약간 그거 비슷해요. 하나님 이런 인간들 그냥 다 생명체 지워버려 주세요. 용서 안 돼. 하나님 뭐 어줍잖이 품어주신 봐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지금 그냥 다 지워버려요. 예수 못 믿게 해주세요. 구원 못 받게 해주세요. 예, 이 기도예요. 엄청난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오늘부터 아주 여러분의 기도가 더 다이나믹해지지 않을까. 네, 막 힘을 얻고, 네, 위로를 얻고. 이어진 이제 29절부터는 이제 이런 자신의 비참함을 딛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전체의 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29절 32절 보시면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때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란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란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급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현 상황은 너무 비참하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지금 시인은요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에 그 마음을 담아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 결국 저 원수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 이 모든 상황을 역전케 하실 그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내가 노래를 지어서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죠. 그 마음의 중심이죠, 그렇죠? 31절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 3주간 하나님이 기쁨 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미가 말씀 드렸잖아요. 미가가 한 얘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가 뭡니까?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그런 제물을 바치는 겁니까? 양을 그냥 엄청나게 많은 걸 그가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내 자녀의 생명, 그러니까 인간이 드시는 가장 가치 있는 걸 정말 갖다 바쳐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근데 그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핵심이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뭐예요? 내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 내 마음의 중심. 그래서 그것을 드러나는 내 삶,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인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삶의 중심에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내 비참한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드릴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33절 보시면 온유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네. 그리고 33절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므로 갇혀 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체 하지 않으신다. 시인이 다시 그 공동체를 향하는데 눈이 여러분 그 탄원 시들도 보면 막 개인적인 탄원하다가 공동체로 이렇게 향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나만 고통당하는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5년 사람 누굽니까? 바로 그 의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이 5년자들 의인, 바로 지금 시인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표현을 쓰죠.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막 죽어가고 꼬딱꼬딱 하는데 이게 막 심장 박동이 막 희미한데 아니라는 거지. 이제 다시 그 생명의 그 심장이 고동치는 순간이 올 거라는 그 역전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 동일한 그 의인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고통의 현실이죠. 그게 가난입니다. 갇혀 있는 것도 바로 그 현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갇혀 있는 그 현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모르는 체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인의 얘기하는 그거예요. 한마디로 나와 동일한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구원과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4, 36절 보시면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리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살고 있는 모든 생물아 주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니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곳을 그들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처음에는 찬양하다가 개인적인 찬양을 드리다가 나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의인들 향해서 그 공동체에서 눈을 돌렸다가 지금 또 어디를 더 돌리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피조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 바다 그 깊은 곳까지 그 모든 이 우주 만물에는 모든 피조물에게 눈을 돌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탄원의 시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을 향한 찬양의 촉구로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여러분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되게 힘든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교회 기도하러 왔어요. 작정하고 기도하러 온 거야. 하나님한테 한번 따져보려고. 기도가 탁 들어와서 막 따지잖아요. 우리 지난 나라 것좀 내가 이만 웬만하면 잘 살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때문이라고 뭐 간구하고 때도 쓰고 그런데 하나님도 구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막 기도하고 그러다 막 저주도 하는 거예요. 나 힘들게 하는 원수들 하나님 그냥 엎어져도 그냥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거죠. 엎어지면 당연히 코가 깨지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원수들 막 미워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하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기도 여기서 끝나잖아요. 거의 그렇잖아요. 믿습니다. 뭐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끝나는데 우리가 이 시인의 기도 한번 이렇게 그 걸음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어떻게까지 간다고요? 눈을 들어서 나와 동일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향한 간구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나만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야 모든 피조물들 찬양해야 되지 않냐? 이게 뭐예요? 이 마음 안에 타고 끌어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내가 되게 좋은 걸 경험하면 나누고 싶잖아요. 아주 단순한 내가 너무 재밌는 영화를 봤어. 그러면 소개하잖아요. 내가 너무 좋은 물건을 써서 소개하잖아요. 왜? 모든 사람들이 이 물건 좀 썼으면 좋겠어. 모든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먹었던 그 맛있는 음식 먹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렇게 입소문이라고 하잖아요. 마케팅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 시인의 상황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나만 경험한 이 하나님이 내가 나만 경험하면 안 돼. 모든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돼. 이렇게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려웠고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하러 왔다가 이제 그 예배당을 떠나는 그 모든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내가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겠다, 기도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르지 않으세요? 뭔가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도전들, 이러한 어떤 저는 자극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늘 하던 것에 대해서 그냥 확증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들, 하나님을 향한 어떤 반응들 여기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중보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청년 때 제가 중보기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가장 일원칙이 그거예요. 중보기도는 1인 친구로 하는 거다.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잘 되길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하는 게 중보기도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 그 공감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잘못하시는 거예요, 잘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여러분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잘한 건 아니잖아요. 잘못하신 거예요, 잘못은 아닌 거예요. 잘못 아니에요. 왜? 공감이 안 되는 거 어떡해? 공감이 안 되는 거 어떡해? 그 사람 문제는 그 사람 문제지. 기도해 주는 것만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다른 말 안 할게요. 긴장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감해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겪었던 아픔을 겪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공감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주일날 그게 내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픔이 내 은사예요. 예. 그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 제가 이게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다 잘 되고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막 다 성공하면 여러분 막 교회가 더 부흥하고 막 더 우리가 잘 잡고 그럴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왜? 우리가 하는 대로 다 돼. 기도한 대로 다 돼. 뭐 고통이 없어. 뭐 고난이 없어. 뭐 아픔이 없어. 상처도 없어. 그렇게 살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여기서 계신 분 일단 없어요. 여기 없어. 있을 이유가 없어. 그렇잖아요.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여전한 아픔과 여전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신을 찾는 겁니다. 예. 내 힘으로 내 자원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게 다 여러분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 다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찾을 것 같죠?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고생을 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아픔을 겪어? 여러분 그럴 때로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누구보다 그런 얘기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고통, 십자가 고통을 당하셔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절대 없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당하는 고통에만 그런 표현 쓰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그런 감정이입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왜 십자가 달래요? 왜 못 박혀야 되고 왜 수치어 주는 거 당해야 되고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다 벌거벗긴 상태에서 수치어 주는 거 당하고 머리에 가시면을 쓰고 창에 찔리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엄청난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왜 제자들에게 버림받아야 됩니까? 다 경배만 받아야죠. 이게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셨겠어요? 그게 공감이에요. 그게 이분의 은사예요. 내가 아픔을 겪고 내가 고통을 겪어서 내가 수치와 조롱을 당해서 우리의 삶에 공감해 주시고자 우리의 삶을 중보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게 십자가잖아요. 네, 하나님 우리 삶에 여러분 고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아픔을 주세요. 왜 주신지 여러분 우리 100% 이해 못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그때 답을 얻습니다. 저한테도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몰라. 근데 우리 하나 아는 거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은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의 은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그 겪은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 동일한 아픔을 겪은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유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 있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 상처를 입지 않으면 치유자가 될 수 없어요. 이게 1인칭이잖아요. 이게 1인칭의 중보. 오늘 시인이 한 게 그거예요. 개인의 탄원문을 끝난 게 아니라 내 아픔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이들을 향한 중보자의 자리로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아픔을 그냥 내 아픔에만 머물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동일한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제적 당하기 막 그 직전이었어요. 돈 못 내니까 이제 제적을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입학금 내고 다시 들어가야 돼. 뭐 이제 아침마다 그 학교에 있는 기도굴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돈 달라고. 나중에 물론 이제 공손하게 했죠.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등록금 채워주십시오. 뭐 길은 없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막 믿음으로 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막 승질이 나가지고 기도하다가 아니 보내놨으면 돈을 주고 보내놔야지. 가라고 해서 왔더니 뭐 돈도 없고 막 때로는 원망도 하고 막 그랬어요.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 탁 기도한 하나님 주신 말. 지금 너처럼 그렇게 등록금을 못 내서 힘들어하는 애들이 여기 많다. 그런 마음을 확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너처럼 그렇게 애달고 하루하루 정말 힘든 애들이 있다. 그 애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그래서 기도 받겠어요. 그래서 기도 받겠어요. 그래서 저랑 똑같이 누군지 모르지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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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등록금 없어요라고 쓰고 다니는 없잖아요. 다 똑같이 그냥 들고 다니는 거지. 책 들고 돌아다니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기도가 절로 되죠. 왜? 그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 왜? 또 이게 또 뻔한 또 간증 아닙니까? 또 그 이후로 또 다 채워졌어요. 뻔한 간증 뭐 별로 감동도 없죠. 그쵸? 뭐 당연한 거야. 뭐 그래서 제가 진짜 저보다 더 잘 사는 애들도 왜냐면 제가 그때 너무 못 살았으니까 저보다 더 잘 사는 애들도 졸업할 때 되니까요. 제가 그 애들보다 그 학자금이 더 적었어요. 제가 정말 제 상황에 비해서 학자금이 별로 없었어요. 금방 갚았습니다. 별로 안 돼요. 지금도 기적이에요. 뭐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어떻게 여기서 생기고 저기서 생기고 뭐 여기서 주고 뭐 받고 뭐. 그래서 제가 8학기 중에 3학기인가 2학기만 학자금하고 거의 그 이후로 다 어떻게 해서 됐어요. 요즘 뭐 대학생도 거의 풀로 학자금 받잖아요. 거의 뭐냐면 4년도 아니면 거의 4년 8학기를 거의 학자금 하고 그거 갚느라고 한 30대 가더라고요. 보통 요즘 보면. 그랬습니다. 이 얘기 왜 하냐? 밥이나 먹어야지. 네, 그리고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 요거 이제 결론 이제 중보자 사람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 저주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질문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주기도 막 해도 돼? 아니 보면 예수님은 또 원수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러니까 좀 충돌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해라고 하는데 아니 뭐 여기는 뭐 원수를 그냥 죽여달라고 막 얘기하니까. 근데 여기에 따른 여러분 많은 신학적 논의들이 있어요. 많은 신학적 논의들이 있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잘못된 기도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숙한 기도다. 근데 저는 거기에 절대로 동의 안 하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완전한 뭐 답을 찾는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지점이 있다는 그게 뭐냐면 시인이 구하는 건요. 그 악인에 대한 마땅한 응보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막 뺨을 맞았는데 그냥 뭐 몇 배로 갚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저지른 악에 대한 마땅한 심판과 응보를 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감정 풀이하고 있지 않아요. 감정을 풀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 하나님의 마땅한 심판을 구하는 것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결론적으로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죠. 그렇죠. 하나님께 맡겨.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보겠다. 내가 그거를 막 하겠다. 이게 지금 다 뭐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즉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이 시인은요 원수와 그 원수에 향한 저주, 그 원수의 심판에 이 시인의 마음과 삶을 눈을 고정하고 있지 않아요. 지나갑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원수에게 내 모든 신경과 시선이 머물잖아요. 저는 어떻게 돼요? 저는 망해야지. 그 감정과 모든 게 다 막 집중되잖아요. 근데 시인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심판에 마땅한 심판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어떻게 갑니까? 시선이 이동하잖아요. 나랑 똑같이 고난 받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피조물들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선이 바뀌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자면 이렇게 결론을 지은 거예요.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 원수를 향해서 여러분 원수를 저주하셔도 돼요. 어휴 저씨 뭐 해도 돼요. 아니 성경 하는데 뭐 성경 해도 뭐 나도 해도 되지 뭐. 그렇죠. 우리 이런 거 순종 잘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순종 잘해. 뭐 하지 말라도 할 수 있는데 또 하라니까 또 더 힘을 얻네. 그렇죠. 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여러분 원수 저주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거기에 내 시선과 마음을 뺏기지 말라.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심판하세요. 아니 진짜 저 인간은 저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하시라니까요. 근데 저 인간이 진짜 예수 안 믿을 때까지 내가 막 어떻게 뭘 하라는 게 아니야.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내 시선과 마음을 거기 뺏기지 말고 내 아픔과 고통을 동일하게 겪는 중보하는 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시선 고정시켜야 되는 게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저주해야 된다라고만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내가 아주 저주 기도에 아주 그냥 은사자가 됐거든요. 요게 내 마음과 시선 주지 마시고 내가 마음을 시선과 마음을 원수에 빼앗기지 않는다. 이게 진짜 원수 이기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내 원수 지는 거야, 맨날 거기에 뺏겨 있으면. 그래서 진짜 원수 이기는 게 뭔지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시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